어떤 하나님이냐? 그쵸? 이 페이지 그 이제 2번에 있죠. 엘로힘이라고. 태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 하면 자기가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 창조하셨다는 말을 그렇게 들으셔야지. 창조하셨다는 게 창조했다는 걸로만 듣지 말고 그 창조한 것에 대한 당신이 주권을 갖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주권을 가지고 권위적으로 군림하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오히려 사랑으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2번이 있죠. 그 2번에 나나주에 주해가 달려있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증거하는 말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권위적으로 내가 군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거야. 오히려 섬기러 왔다는 거지. 그치? 내 목숨을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목값을 치러 속량하러 왔다 이거야. 몸값을 치러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걸 증명하셨어.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우리 죄를 속하여 제물로 삼으셨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 제물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신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랑을 나타냈다. 요한일서 그 4장에 이렇게 시작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시작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의 제물로 삼아가지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제물로 삼아서 희생시켰다. 그때 자기 독생자라는 단어가 나와. 무슨? 자기 독생자.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건 성경을 이제 찾아 읽어보세요. 각자가. 목사님들 연구를 위해서 좀 도와드리는 거예요. 1장 18절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런 말이 나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어디서 봤느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래.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냈다 이거야. 원래 하나님 볼 수 없어. 근데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봤다 이거야. 좀 전에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났다. 근데 결국 그것을 그냥 간단한 용어로 하면 성육신을 말하는 거야. 뭐라고요? 다 성경에 성육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게 구체로 이 성육신과 연결이 되지 않고 복음이 안 돼.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독생자라 그래. 뭐라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 품속이라 그래. 뭐라고요? 품속이라는 것은 온전이란 단어예요. 뭐예요? 온전. 온전한 일치를 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게 요한 신학의 전형적인 용어야. 품속이라는 단어는 요한에게는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오지만 이와 유사한 단어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그게 이 품속이란 거예요. 1장 18절 하나님의 심정 속에서 서로 안에 온전히 일체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람의 육으로 스스로 성육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게 태초의 하나님이야. 창세기 1장에 있으니까 요한복음하고 굉장히 먼 옛날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하고 놓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어는 창세도 요한 때까지 5,000년이 걸렸다 하더라도 10,000년이 걸렸다 해도 하나님은 같은 시간에 같은 순간에 말하는 거야. 그 때문에 하나님의 상의 시간 속에서는 항상 같이 있으니까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 태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를 육으로 성육을 하려고 이미 계획을 다 마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읽으셔야지. 신약은 어때요? 우리 목사님들 어때요? 신약은 얘가 왜? 이거다 걸어야 되겠다. 신약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든지 바울문서 12통이든지 계시록이든지 전체가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통과하지 않고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성경이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은 이게 감춰져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감춰져 있는 거고 앞으로 구약도 그리스도를 말했다. 신약도 그리스도를 말했다. 이걸 좀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했다. 이렇게 좀 바꿔줘요. 이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뭐 이 정도면 됐죠? 영이시다,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뭐 이렇게 시간 관계상 다를 못하고 연구하는데 도움이 돼. 절 잠깐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단어를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을 영이라 그러는데 생명과 관련됐기 때문에 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영을 너에게.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 생명의 성령이라고 써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으니. 그래서 성령은 계속 성령을 할 때 생명과 계속 관련돼서 나와요. 성령이 생명과 관련돼서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영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생명에 관련된 얘기야. 다시 말하면 영은 어떤 게 참영이냐 하면 생명을 무조건 만들어내는 게 영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것을 무조건 만들어내. 그게 영이야. 그러면 우상의 영이 생명을 만드냐? 못 만들어. 그러면 철학의 영이 생명을 만드냐? 못 만들어. 철학의 영은 이론상의 하나님이잖아. 철학의 이론상의 사상 갖고 영이 만들어지냐? 생명이 못 만들어. 철학도 못 만들고 과학도 못 만들어. 그 다음에 종교도 유교종교, 샤먼도 어느 종교도 못 만들어. 하나님 만들어. 생명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 더하게 하나님의 영이 만드는 거예요. 영이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영은 생명, 거꾸로 말하면 생명을 만드는 걸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생명을 넣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 생명을 만들어놨다. 이게. 만들었다 이거죠.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읽어봅시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생명을 기원시켰기 때문이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러니까 반드시 영은 만물의 생명을 기원시켰다고 나와. 이 영은 무조건 생명을 죽음이라는 그림자도 없는 영원한 생명. 죽음이라고는 아예 그림자도 없는 그런 생명의 원형을 뭐라 그래요? 영이라 그래. 여기서 계속 탄생되는 거야. 영이. 네? 네, 그래서 뭐 요한은 빛이라고도 말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생명과 끊어진 걸 어둠이라 그러고 어둠을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빛이 비쳤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성령이 영이 돌아버리면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영이 들어오면 죽음이 사라져 없어진다는 거야. 그 생명이 그 안에서 태어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성경 공부는 집에 가서 좀 해줘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다 써놨어요. 제가. 영이 생명이 되어서 나오는 것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다음에 3장 6절 7절 뭐 그 다음에 4장 14절 6장 13절 11장 그 다음에 16장 13절 17장 2절 19장 22절 로마서 쫙 나오죠.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이상의 성경 구절들이 모두 사람 안에는 뭐를 증명해요? 생명을 증명한 거다. 신자들에게 내주시킨 하나님의 영, 그 생명에 대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주시킨 걸 생명을 내주시켰다고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 사신 거니. 아니 성령이 있는 걸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래. 영이 살았다는 거야 자기야. 그러니까 영을 생명으로 다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상의 성경 구절들은 모두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을 증명한 것인데 신자들은 내주시킨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대한 말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오면은 사랑은 선을 선택하는 걸 사랑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성경에서 사랑 나오면 무조건 선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제가 전달해 줘야 되니까 정확하게 말해. 선이 사랑이라는 게 아니고 선을 선택하는 거. 그러면 선택이라는 건 의지가 없이는 선택을 안 하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죠.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로 이 선을 선택하는 걸 사랑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사랑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은 최고의 선을 선택하는 거. 그걸 사랑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선을 선택을 해. 자기가 만든 창조하신 만물에게. 그게 뭐냐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려지 말고 가장 최고의 선을 선택. 지금 세 번째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영만 보면 뭘 봐? 생명을 보고 사랑만 보면 선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아니 영생을 어느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과 바꿀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영생을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얻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최고의 선을 선택해 너한테 영생을 주려고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너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선택해라. 그러면 영생은 너의 것이 된다.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으니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심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영생과 관련돼 있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 4페이지로 가서 그래서 이제 읽어봅시다. 로마서는 이제 제껴놓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뭐를 택해? 선. 가로해놓고 뭐라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0절에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야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느냐? 영생은 선한 일에서 얻는 게 아니야. 선한 일은 하나님이고 한 분이고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야.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10절에 영생을 주시는 걸 선한 일로 얘기를 하죠. 영생 주시는 것을 하시는 분이다. 무엇을 행해서 선한 것이 아니라 선 자체다. 선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 스스로 자유하다.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 자유의지 얘기까지 너무 복잡하니까 결국 자유의지가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사랑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자유의지가 없이 하는 건 전부 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랑은 철저하게 자유의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그리고 하나님은, 자, 시작.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의 생명과 관계해서 묻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완전한 선을 택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그걸 쓰신단 말이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접촉되면 무조건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사랑이신 이유로 생명 살리는 것을 하나만 보고 달려들어. 누가복음 10장, 요한복음 8장에 저를 봅시다. 사마리아 여인 비유가 전체 내용은 여러 가지가 거기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핵심은 하나님은 생명만 보고 달려든다는 뜻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가 결론이 누가 내 이웃이냐.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 뭘 행하라? 하나님은 국적을 보지 않았다. 그 사람이 벌거벗었으니까 아이고 구해줘봐도 콩고물도 없겠구나 하고 계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로지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을 살려야 된다 라고 달려들었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생명만 보고 달려든다 이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명 보고 달려들었다고 얘기를 하셔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만나 예수님이 결국은 지혜로운 말로 많은 사람을 물리치고 투석살인을 행하려고 그럴 때 투석살인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지혜로운 말로 다 물리치고 너희가 죄 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지혜로운 말로 다 물리치시고 나서 그러고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용서하고 다시는 죄를 묻지 않으니까 돌아가라. 생명만 보고 달려드리죠.
간음을 했든 죄를 졌든 무슨 사형감이 됐든 오로지 예수님과 하나님은 생명만 보고 달려. 그런 거예요. 이거 사랑이라는 거야. 그 사랑은 생명만 보고 달려드는 그걸 선택하는 거야. 생명만 보고. 생명을 살리는 데다 선택하는 걸 사랑이라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유의지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4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오전 시간에 얘기하는 창조하셨다. 주권을 갖고 계신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런 전부 다 일차가 살아있는 인격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살아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언어들이, 봐요. 우리 형제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창조하셨다. 예? 하나님 영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신다. 예? 성육하셨다. 모두가 다 뭐예요? 살아 계신다.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야, 사람들이. 윤리종교는 못 믿어요. 이론상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론에 하나님만 있는 거야. 살아있는 하나님은 모르는 거야. 왜 모를까? 믿음으로만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는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이끌어주는 성령이 믿음을 타당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이 믿음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이게 알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를 자녀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 이 사실을 안단 말이야. 여러분 복된 거야 우리가. 우리가 그 자녀를 불렸단 말이에요.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모든 단어가 이제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할 말인데, 그럼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인격이라는 건데,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으로 있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증명된 게 이제 성육신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고요. 네? 요한복음 5장 39절, 8장 14절 전부 다 성육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했다.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다. 뭘 증거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 하나님이 나를 나도 나를 증거한다. 내 증거는 참되다. 뭘 증거한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들었잖아. 성경은 성육신 없으면 안 풀어진다고. 뭘 증거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으로 와서 성육이 돼서 와 있다. 즉 살아 계시고 있다. 그걸 증거한다. 사랑이시다, 영이시다. 그래서 성육하셨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라는 걸 증거한다. 성경을 그렇게 푸시라고. 특히 거기 보세요.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 등 타종교의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이 크게 다른 점은 섬기는 우리가 이 기독교의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증거하지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를 증거를 하는 데서 타종교가 엄청난 차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건 다 증거예요. 타종교도.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 종교는 크게 여기 다 있잖아. 하나는 무슨 종교? 오전 시간에 했어. 그 다음에 윤리종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관념상의 우주 원리나 자연의 이치를 신으로 보고 정신세계 이상을 따르는 종교. 결국 인간의 본성을 근간으로 한 윤리에 기결된. 이에 하나 더 든다면 철학과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있었던 고대 원시종교. 에미미즘, 정령신앙, 주물신앙 다 있잖아요. 거기죠. 자, 윤리적인 원시종교든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없어요. 무신론자들은 자기 신념을 믿기 때문에 그게 신이야. 유신이든 무신이든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철학적 신도 지금 말씀한 대로 이념적인 신 이상은 없잖아. 어느 신이든지 기독교 외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 사랑으로 체험하는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에 몰두하지 않고 예배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두한다는 거야, 거기에. 그게 기독교의 장점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가 핵심이지.
하나님이 영생이면 나도 뭐다? 영생이다. 하나님이 거룩하면, 그럼 하나님이 영이면, 하나님의 사랑이시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예배자 자신에게 몰두하는 거예요. 예배자 자신에게 몰두시키는 것을 기독교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배자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다 저기다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물론 장소 폐지를 얘기했지만 굳이 여기다 보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종교다. 참다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구다? 신령과 진정, 너가 신령과 진정의 존재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신령이란 말은 성령이란 뜻이고 진정은 성령의 행위를 진정이라고 그러는 거야. 다시 한번. 신령과 진정.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진정한 예배는 영적 예배인데 성령이 드리는 예배인데 네 몸을 살아서 산제물로 드려라. 그게 영적 예배다. 어떻게 드려? 성령이 와서 드려지게 하지. 맨날 성령이 오면 맨날 죽어야 되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살고. 육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육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노라. 하나님의 영으로는 살았다 이거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령한 제사를 성령을 받으면 거기 나와.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새 생명의 사람 되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러니까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가 뭐예요? 성령이 와서 몸을 갖고 드리는 제사를 신령한 제사라 그래. 성경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등을 말하는데 이 전부 다가 결국은 우리가 누군지를 말하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는 강력한 복음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성경에 설교할 때마다 우리 성도한테 반드시 알려드려요. 성도님들한테. 여러분들이 누구냐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누구냐? 그걸 말하니까 하나님을 말한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설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이처럼 영생의 존재면 하나님 사랑해서 사랑의 사람도 사랑의 존재라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 나더러 뭐라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6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거기 관념의 하나님 뭐 다 읽지 마시고 뭐 6에서 나온 6은 6이야. 뭐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6은 6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범신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관념의 하나님. 이성애로 이론상의 하나님. 인간의 6 넘어가기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은 이 통시적으로 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1장하고 연결해서 통시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7장은 모든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창세기 1장 1절과 다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럼 마태복음 7장은 왜 연결하면 마태복음 7장은 이미 3장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이 하나님 자기 자신한테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언약이 파괴가 됐잖아. 예? 그 파괴돼서 죄가 이 가운데 들어왔잖아. 죄가 들어오니 사망도 이 안에 있게 됐잖아.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하신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주여 주여는 죄가 이 땅에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 타락해서 죄와 사망 안에 거주한 육으로 전락한 인간은 주여 주여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윤리종교 이상 넘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인간이 타락해서 육만 남았기 때문에 육과 영혼과 이성을 갖고는 이성의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야. 논리상의 글의 하나님, 의무는 근로된 하나님은 죽이는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은 살리는 것이니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 안에는 영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예수님의 영을 빌려서 말씀했잖아요. 대저 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고. 근로된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론의 하나님, 이성의 하나님, 타락 이후에 사람은 이론상의 하나님, 근로된 하나님 외에는 없다. 주여 주여 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 말이야. 그런 하나님으로는 인격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관념성의 인연상의 하나님을 아무리 외친들, 이 본문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읽어봅시다. 그래서 관념론으로 이론상의 하나님, 그래 하나님을 아무리 외친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그러니 천국이 그에게 실제가 될 수 없다. 영적 세계가 실제가 될 수 없다. 이거야. 그럴 줄 아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갔겠느냐. 이론상의 하나님 가지고. 다만 주의 뜻대로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대저 뭐냐? 그 보내신 자를 믿고 그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구체적으로 성경에 밝혀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고 영생시키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영생시키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첫째적으로 믿음을 행한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다. 내가 온 것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온 거지. 내 보내신 뜻은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때 다 살리는 이것이라. 그러면서 이 뜻으로 난 자, 하나님의 뜻으로 일단 난 자, 그 뜻을 하나님 뜻이 그건데 그 뜻을 행하는 자야. 그 성령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거, 그걸 뜻을 행한다 그래. 두 번째는 성령이 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뜻대로 행하게 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영적 행위를 하게 해서 사랑의 행위를 계속하게 하고 신앙의 행위를 계속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게 한다. 이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